20년 전 담임 선생님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모교를 찾아서 재회한 30대 제자들의 모습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전해지면서 지난 주중에 뉴스에 보도된 것 혹시 보셨는지요? 2004년 전남 영암군 영암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었던 이장규 선생님, 지금은 어느 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봉직하고 계신데, 당시 2005년 1월에 있었던 졸업식 날 제자들에게 20년 뒤인 2024년 1월 1일 오후 1시에 이곳 영암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다시 만나자라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나중에 만나 이렇게 인사치레에 빈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 약속 또한 빈말로 남을 뻔했었지만 그 약속을 기억해낸 선생님과 총 35명의 학급반 학생들 중에 18명이 되는 제자들이 그날 그 시간에 그 약속 장소에 나왔고, 그 만남을 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옛날엔 다 촌놈들이었는데, 촌놈 말고 촌뭐도 있었는데 제가 말하기가 좀 그래서 촌놈들이었는데 나만 늙어버리고 다 좋아졌다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선생님도 하나도 변하시지 않고 그때랑 똑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상을 올린 제자는 20년 후에 만나자, 그때까지 살아있자라는 약속을 잊지 않고 지켜온 선생님과 친구들 덕분에 2024년 새해에 동화 같은 일을 경험했다. 20년 전에 묻어뒀던 보물을 찾은 듯한 느낌에 아직도 가슴이 벅차다, 이러한 소감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저희도 30년 후 오늘 이 시간에 저 비전센터 주차장에서 만날 약속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일이 아닌 것 같은 이 장면이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또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함께 변해가고, 그러면서 많은 소중한 것을 잊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예전에 아름다웠던 추억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않았나, 또한 고맙고 그리운 사람을 잊지 않는 그 변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보면서 감동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가 늘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잊어버립니다. 옛말에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 모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도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했던, 또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지만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생각하지 않은 채로 그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러한 상황을 무시하는 모습을 일컫는 그러한 속담입니다. 물론 여러분, 상황이 변하면 당연히 바뀌어야지만 되고 변해야지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칫 그러지 못하면 그 시대에 뒤처지는 부적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절대로 바뀌지 말아야 하는,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간직해야 하는 소중한 것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 십자가 복음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의 감격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서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2번째로 수감되어 있다가 AD 68년에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순교 직전인 AD 67년 가을경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디모데후서에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자신의 고백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한 서신서에서 늘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교회에 전하는 안부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혹은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에게서 영적인 영향을 받고 그 믿음이 많이 성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제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데마와 그레스게와 디도와 누가와 마가도 그러했습니다. 쉽지 않은 전도 여정에 함께 했었던 이들이었고, 또한 바울이 섬겼었던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 동역자들의 그 마지막 모습이 다 같지는 않았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 한 사람이었던 데마에 관한 안타까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이 데마에 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외에 두 곳에서 그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의 1차로 수감되어 있었던 시절에 쓴 서신서입니다. 그 곁에 이 데마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빌레몬서에 기록되었듯이 바울과 함께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 그 누가와 함께 데마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였던 누가는 바울의 전도 여행 여정을 함께 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바울의 동역자들이 다 바울의 곁을 떠났지만 여전히 누가만 바울과 함께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음침하고 축축한 로마의 토굴 감옥에서 의사였던 누가가 끝까지 그 바울을 돌보며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사도 바울의 곁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준, 바울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최고의 동료, 동역자가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누가와 동등하게 그 이름을 쓸 정도로 데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한 문헌에 따르면 로마의 거리를 걷고 있던 바울의 오른편에는 누가가 있었고 왼편에는 데마가 함께 걷고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데마라는 인물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당시의 문헌에 따르면 데마는 이 소아시아 교회들에 아주 널리 알려져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전해집니다. 즉 교회와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자는 요한 3서 1장 12절에 나오는 데메드리오가 이 데마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은 당시의 헬라식 이름으로 흔한 이름이었는데 이 데메드리오의 단축형, 그 이름을 짧게 줄여서 부르는 이름이 데마였기 때문에 이 요한 3서의 데메드리오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데마가 같은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많은 사람에게서 또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받은, 즉 사람들에게서도 또 말씀으로도 검증되어진 신실한 믿음의 사람, 아주 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아마도 이 데마라는 이 사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누구보다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고 그러한 충성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데마가 바울의 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났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레스게와 디도도 바울의 곁을 떠나서 갈라디아와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그레스게라는 인물도 오늘 본문에서만 언급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갈라디아가 소아시아의 갈라디아가 아닌 유럽의 갈리아, 지금의 남프랑스와 북이탈리아 일대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지역이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바울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디도는 바울이 개척한 일루리곤이라고도 부르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지금의 그리스 위쪽 북쪽에 있는 알바니아 지역입니다. 그곳에 세워진 교회를 잘 돌보고 섬기기 위해 바울이 디도를 파송한 겁니다. 그 후에 디도는 지금의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디도가 바울의 곁을 떠난 이유도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의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좀 다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이 세상을로 번역된 헬라어는 현재의 시대, 현실 세상, 어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영혼들이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서의 세상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의 세상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아껴야지만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모든 풍조와 흐름과 유혹과 쾌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믿음을 거스르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표현할 때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에서의 세대, 그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모든 것을 일컬을 때에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선택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손해와 어려움 대신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과 즐거움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믿음이 없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과 교회를 향한 헌신과 뜨거운 열정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아있지를 못했습니다. 어제도 아시안컵 축구 국가대표 경기를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운동선수들은 각자 자기가 선호하는 이 등에 붙이는 번호, 등번호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축구에서 이 7번이나 이 10번은 그 팀의 스타 플레이어나 에이스들이 다는 번호라고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축구에서 선수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번호가 있는데 12번입니다. 11명이 뛰는 축구에서 12라는 숫자는 12번째 선수, 즉 후보 선수를 뜻하거나 또는 그 팀을 응원하는 응원단, 서포터즈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구단은 아예 이 12번을 선수들은 사용할 수 없게끔 결번으로 묶어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중에 이 12번을 달고 뛰었던 아주 유명한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주역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영표 선수입니다. 언젠가 그가 자신의 국가대표 등번호인 이 12번에 얽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대학 시절에 함께 그 팀이었던, 대학의 한 팀이었던 축구부 동료 중 5명이 올림픽 대표로 선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팀의 주장이었던 자신만 올림픽 대표로 선발되지 않았을 때 크게 상심하면서 땀과 노력도 세상은 배신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표 선수로 선발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이 이영표 선수가 대신 발탁되게 되었고, 국가대표에 들어가서 그 등번호를 선택해야지만 되는데 이미 먼저 선발된 선수들이 다 번호를 선택한 후라서 이 12번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번호 12번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제 이후에 그 올림픽 대표와 월드컵 대표로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활약하면서 어느덧 이제 고참이 되어서 얼마든지 자기가 다른 등번호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그는 은퇴할 때까지 이 12번을 달고 국가대표 경기를 뛰었습니다. 그 이유가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처음 국가대표에 선발되지 않았을 때의 그 마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만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늘 그렇게 다시 선발되었을 때의 감사함을 잊지 않으려고 늘 노력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은퇴할 그때까지 12번을 달고 뛰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일어서서 다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마음, 그것을 잊지 않는 한결같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영표 선수가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한결같음과 신실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던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는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고 그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는 고생을 하는 바울과 그 바나바의 모습에 아마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야지만 되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의 그 여정은 타우로스 산맥이라는 아주 험난하고 위험한 길을 지나가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듣고서는 자신이 없어서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의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의 이유가 되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마가는 바울과 헤어진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게 되고 결국 그 모든 시간 속에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초대교회의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이 그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에게도 둘도 없는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도 마가가 자신의 일에 유익하니 꼭 그를 데리고 오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좁은 길보다 넓고 큰 길이 더 편해 보이고 그 길이 안정적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유혹 속에서 굳건히 믿음을 지키는 것, 혹 시험에 빠져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처음 그 마음, 처음에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데마가 간 길은 믿음에서 떠난 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데마가 그 믿음을 배반하고 불신앙의 길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친척과 친구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믿음을 나누었던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에서 보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해 평생 거룩한 부담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또한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됩니다. 과거에 내가 누렸던 은혜와 오늘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나의 은혜, 나의 신앙이 우리의 내일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들의 공격은 우리에게 쉼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시험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영적인 싸움이 필요합니다. 선줄로 생각하고 있을 때에 넘어질까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2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밭이 돌밭과 가시떨기밭이 아닌 좋은 밭이 되기를,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이 생명의 길에 남아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좁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지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데마가 간 길은 사명에서 떠난 길입니다.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간 이유를 이제 더 이상 바울과 함께 동행하며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받게 되는 핍박과 그 어려움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그저 자신의 믿음만 지키면서 살기 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일면 그런 가능성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데마가 예수님을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간 데살로니가는 데마의 고향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교회가 부흥한 도시였고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특별히 그 도시에 살면 다른 도시보다 손해볼 일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어떤 위험을 감수하거나 핍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도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면 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누리면서 커다란 수고나 손해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과 동행하면서 수고하면서 애썼던,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명의 길이 아니라 그냥 안주하고 편안할 수 있는, 내 것 챙기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불현듯 나에게 찾아오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참 바보스러워 보이는 그 모습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교회를 섬기고 주일을 하다가
상처만 남고 손해만 남고 아픔과 눈물만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보다 덜 헌신하고 나보다 덜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더 잘 되어서 복을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본전 생각이 나고 억울한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해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난 늘 이인자인 것 같고 난 늘 교연인 것 같은 그러한 생각에 서운한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싶고 이제 쉬고 싶다라는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열정과 열심, 헌신을 다 쏟아부었는데도 여전히 변화가 없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지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마가 아닌 끝까지 믿음을 지켰음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을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윗절인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의 이 고백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데마와 비교되어 더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땅의 상급이 아닌 주께서 주실 면류관을 소망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행했던 일에 대한 보상과 대가를, 나의 행했던 일들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나의 만족, 세상의 대가가 아닌 오직 부름의 상을 위하여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은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사명의 길, 충성과 헌신의 길에서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남아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헌신과 충성과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데마와 누가는 그의 왼팔과 오른팔과 같은 그러한 든든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 11절에서 바울은 지금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누가의 길과 데마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것과 중간에 포기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곁에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남는 겁니다. 믿음의 길, 헌신과 충성의 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한 우리의 경주가 무조건 마지막 결승점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경주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갈등이 찾아옵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시작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이 마지막까지 한결같음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많은 시험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에서 뒤돌아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로 간다는 것은 뜨거운 열정과 믿음의 헌신을 타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에 남아있는 것, 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헌신의 길에 남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이 믿음의 길에 끝까지 남아있어야 합니다.
한결같은 신실한 믿음으로 복음의 감격 붙잡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여전히 이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헌신의 길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 붙잡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나라 면류관 사모하면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길, 헌신의 길에 있다가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가운데 멀어져간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마가처럼 다시 믿음의 길로 헌신과 열정과 은혜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